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Here we go, 하나님 편에 서라. Here we go, 하나님 편에 서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이 맥락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자들이 승리하는가, 즉 세상적인 방법은 몰라요. 세상에 물어보시고요. 신앙적인, 영적인 믿음의 성공 법칙, 승리의 법칙들을 여러분 말씀 가운데 지금 몇 달 동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책을 쓰거나 이렇게 시리즈 설교로 몇 달을 설교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지금 뭘 전하려고 하는가, 이 책을 통해, 이 시리즈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그 주제를 흩뜨리면 안 돼요. 어떤 때는 이 책 쓰는 것이 막 매몰되어가지고 좋은 예화 찾고 막 이렇게 막 멋들어지게 쓰다 보면 그 화려한 문체 이런 걸 신경 쓰다가 보면 어찌다 보면 내가 뭘 전하려고 했지? 이 책을 왜 쓰려고 했지? 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한 동기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또 책을 쓰는 딱 주제가 있다면, 한 가지 꼭 전하고 싶은 가장 핵심의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다윗이 여러 가지 인생에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니라 다들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윗이 승리하고 우리 가운데 기억되고 이렇게 우리가 그를 부러워할 수 있는 자손만대의 축복이 그에게 임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딱 하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그가 점점점 강성하여지더라. 여러분, 실은요, 가장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잘 나가던 사울도 하나님 떠나가시면 맥없이 무너져 비참한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강성했던 삼손도 하나님 떠나가신 줄 알지 못하다가 여러분 눈알이 뽑히고 오늘도 나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내 삶에 계시냐? 하나님 한 분 내 가정에 계시냐? 하나님 한 분 내 자녀들의 인생에 계시냐 안 계시냐? 여러분, 이것 하나가 결국은 우리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굉장히 물가가 비싸죠. 특히 뉴욕은 물가가 비싸기로 막 소문이 나 있어요. 우리 이제 애들이 이제 미국 생활 하니까 요즘에 계속 돈 보내느라고 난리야. 이제 시작하는 과정이라 청소기도 필요하고, 밥솥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매일 사면서 그건 한국은 얼마인데 미국은 얼마인가 계속 물가에 대한 비교가 있고요. 이제 전기세, 수도세를 내야 되니까 그것도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나마 이 남부 쪽은 좀 싸가지고 괜찮은데 뉴욕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모든 공과금이. 그런데 뉴욕의 그 비싼 물가와 공과금 가운데 뉴욕 시민들이 원 없이 공과금 생각 안 하고 그냥 펑펑 쓰는 것이 있으니 그게 수돗물이에요. 수돗물. 뉴욕 시민들은 수도세를 내지 않아요. 수도세가 없어요. 수도요금이 없어요. 좋겠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뉴욕 시민들이 그 비싼 땅에서 공과금을 내고 사는데 수도세만큼은 내지 않는 이유. 여러분, 미국의 최대 지금까지 역사상 최고의 부자가 누구예요? 물론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빌 게이츠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환율, 그 당시의 경제 규모, 그런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록펠러예요. 그 록펠러가 옛날에는 여러분 아신 것처럼 굉장히 공격적으로 굉장히 비도덕적, 윤리적으로 돈을 벌면서 사회 환원이나 나눔이 없어서 굉장히 뉴욕 시민들에게, 미국인들에게 존경받지 못했지만 그가 스탠다드 오일을 통해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다가 어느 날 그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이제 그때부터 많은 것을 나누고 교회를 짓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신앙적인 부분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환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지금은 존경받는, 뉴욕에 가보면 록펠러 이 빌딩 그 타운이 있는데 그 비싼 뉴욕의 한복판에 어마어마한 록펠러의 그 빌딩들이 있는 그런 지구가 타운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그 록펠러의 유언에 따라
이 록펠러 이 가문의 재단에서 뉴욕 시민들의 100년치 수도세를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록펠러가 지금 100년 동안 이 뉴욕 시민들의 수도세를 다 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돈 많이 번 것이 인생의 성공, 신앙의 가치는 아닐 터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축복받고 잘된 사람, 다윗처럼, 록펠러처럼 잘된 사람의 승리와 성공의 법칙을 우린 배우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여러분, 록펠러는요, 그 가문은 지금 금수저지만 처음 시작한 록펠러 1세는 실은 가난한 집안에 별 물려받을 재산 없었던 흙수저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하고 자수성가했지만 그가 이렇게 잘 되고 축복받을 수 있던 비결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가 항상 고백했던 것은 자기의 정신적 그리고 자기의 신앙의 기둥이 되었던, 항상 의지와 버팀목이 되었던 어머니의 신앙적 기도와 또 교훈이었다고 해요. 록펠러를 향한 어머니의 신앙적 교훈,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그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평생을 두고 꼭 지켜야 된다 하면서 그에게 명령했던 신앙의 10계명, 록펠러의 가문에 물려오는 신앙의 10계명을 아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절대로 목사님과 적지는 자리에 서지 마라. 세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마라. 네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다섯 번째,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구별해서 항상 모든 소득 수익의 11조를 드려라. 여섯 번째, 주일 예배는 꼭 본교에 와서 드려라. 일곱 번째, 아침에 항상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아홉 번째, 아침에는 하나님 말씀을 꼭 읽어라. 열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꼭 기도하라. 자, 이런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정신, 그의 시간, 그의 물질, 그의 마음, 그의 열정까지도 하나님 편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키고 사수하는 것이 결국 록펠러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의 가장 원동력이고 비결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인에게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제16대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의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들려드릴게요. 남북전쟁 시절에 그는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를 아주 정말 삶으로 이어갔던 그런 멋진 대통령인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알고 그 전쟁 중에 여러분 계속 전쟁이 끝나지 않고 지진하게 끌어가며 여러분 계속 사상자가 나올 때마다 이건 동족상잔지야. 어떻게 보면 남군이나 북군이나 다 미국인들인데 전쟁이 빨리 끝나야 이런 비극이 멈출 터인데 전쟁이 끝나지 않고 여러분 어떤 상황이나 병사수나 어떤 여건들로 보면 다 북군에게 유리하였지만 남군의 그 용장, 아주 맹장이었던 그 리 장군 때문에, 로버트 리 장군 때문에 계속 전쟁은 끝이 나지 않고 계속 사상자가 늘어날 때 그것을 통회하고 아파하며 이 아브라함 링컨은 하루에 전쟁 중에 2-3시간씩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요. 그러자 이제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위로하기 위한 이 북군의 대표자들이 와서 이제 아브라함 링컨을 위로하는 거야. 그때 이제 교회 대표 중에 한 분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각하, 너무 심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대통령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곧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위로하자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한 우리들의 기도의 대부분의 이런 방향들이에요. 하나님 우리 편 되어주세요.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달라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편이 되어달라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 편 되어달라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사업장의 편이 되어달라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가, 우리 사업장이 하나님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기를 기도하고 희망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몹시 위험하고 위태한 기도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편 되어주신다? 여러분 내가 늘 옳습니까? 내가 완전합니까? 굉장히 위험하겠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편 되어주시면 되겠어요? 이 불온전하고 불완전한 내 편 되어주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 되어달라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곧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 예수님 시대에 그 유대인들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그 무리들과 아니 예수님 가까이 있어도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하고 결국 헛짓거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 아픔을 드리고 연약해 빠졌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수가 뭐예요? 예수님 제자들의 실패와 유대인들의 실패가 뭐예요? 결국 주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는 시도의 실패인 거예요. 주님의 길,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자신들이 이미 세워놓은 계획과 자기의 길에 든든한 백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말고 늘 동행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바랬다는 거예요. 굉장히 열정 있고 믿음 있어 보이고 기도하는 것 같이 보여도 이거는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고요. 제대로 된 열정과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 만들려고 하는 시도 이거 버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편 만들려는 이 시도는 반드시 실패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엔 수많은 계획과 생각이 있을지라도 결국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서리라.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세워질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동참해야 돼요. 그 길에 결이 맞게 내가 먼저 서야 돼요. 내가 그 길에 동참하는 게 이게 승리의 비결이지. 여러분 그 실패했던 유대인들처럼 결국 십자가 예수님을 매달아 버리기까지 했던 그 유대인들처럼 그 무리들처럼 내 욕구와 욕망과 필요를 채우기에 예수님 빨리 그 능력 가지고 나한테 오셔서 내 편 되어주세요 기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부끄러운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요 우리들의 영적 패배의 반복의 원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패배하고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자꾸 내 편 만들려는 시도의 실패가 바로 우리의 영적 실패와 반복되는 실수의 여러분 원인인 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Here we go, here we go.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 거예요. Here we go 하면 뭐예요? 어떤 선수가 공식적으로 이건 기정사실화된 거예요. 어떤 팀의 영입이 확실해질 때 한 팀에 이 선수가 영입될 것이 확실해졌을 때 선수 본인이 자신의 뭐 소셜 네트워크나 혹은 뭐 기자들이 기사나 혹은 뭐 팬들이 자기들의 SNS에 올리는 표현이 바로 Here we go예요. 자 시작이다. 자 가봅시다 뭐 이런 뜻이죠. Here we go. 여러분 우리 하나님 편으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때문에 영입되시기를 바랍니다. Here we go. 공식적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편임을 선언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약서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시즌에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인생을 영입하시길 원하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편에 우리를 세우시길 원하세요. 이 말씀은 당신에게 보낸 계약서고요 하나님의 오퍼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아멘으로 사인하시고요 이제 여러분 갈지 말지 갈등하고 비공식적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아니라 아주 당당하고 명료하게 Here we go. 난 정확하게 결정했습니다. 난 확실하고 내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단식이 치러지는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고 싶으시죠? 하나님 편에 입단하기를 원하시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두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편 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이사야서 55장 3절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다윗이 누렸던 축복과 은혜가 부럽다며요. 그래서 그 축복을, 그 성공을, 그 은혜를 나도 누리길 원해서 그 다윗의 승리와 그 은혜의 비결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언하시고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다윗이 누렸던 그 은혜 너한테 줄 거야. 내가 다윗이 누렸던 축복 너한테 줄 거야. 다윗이 누렸던 승리와 성공 너한테 줄 거야. 확실하게 우리한테도 약속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 계약의 조건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오늘도 우리도 다윗이 누렸던 그 은혜가 고스란히 우리 것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 것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사업의 또 생업의 현장이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편에 있는 비결.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 계시니 그가 점점점 강성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 당신이 점점점 강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 확실한, 그냥 어절쩡한 은혜가 아니라, 약간 불확실한 은혜가 아니라 확실한 은혜를 주신대요. 그게 누가 누렸던? 다윗이 드렸던 그 확실한 은혜를 너에게 주기로 오늘 내가 영원한 약속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그 이행되려면 이행 조건, 실행 조건,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귀를 기울여라, 나한테. 그럼 내 말을 들어라. 그럼 네 영혼은 살아날 것이고, 그럼 내가 영원한 약속을 너희가 언약을 맺을 것이니, 그거 알아? 내가 다윗에게 주었던 그 확실한 은혜를 너에게 줄 것이야. 여러분, 결국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이 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우리가 계약을 해주시고, 다윗이 점점점 강성하였던 것처럼 다윗 편에 서서, 우리 편에 서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점점점 다음 세대로 내 자녀의 대수 넘어갈수록, 이런, 그게 더 소망 있잖아요. 지금이 전성기인데 갈수록 쪼그라드는 집안, 이거 소망 없잖아요. 지금 내가 누리는 게 전성기인데 자식 새끼들은 소망이 없는 거, 이거 소망 없잖아요. 여러분, 진짜 좋은 건 뭐예요? 점점점 강성해지는 거.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편이, 내가 계약해준대요. 약속해준대요. 언약 맺어준대요.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이래요.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들을 때, 말씀 순종하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편의 선수가 감독의 말을, 구단주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겠죠. 그 편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그 말씀대로, 감독의 지시와 코칭대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축복도 어디서, 제가 여호수아서 지난주에, 제가 계속 여호수아서 요즘 묵상해요. 물론 방송도 이제 있기도 하지만 제가 계속 요즘 1년 내내 여호수아서가 묵상이 돼요. 내 개척할 때부터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들을 다 하나씩 학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면서 여호수아의 기록들을 보면 그가 열심히 칼을 들고 막 열심히 쟁취한 것 같아도,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 시작! 뭐라고요? 쟁취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결국 보니까 내가 막 투쟁해서 싸운 결과물 같지만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내 투쟁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곳곳마다 숨어있는 요소들이 보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실 때 승리했고요. 아무리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는 아이성 같은 것도 하나님 우리가 떠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배반하면 그것에 함락하지 못하고 오히려 완패를 당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야 될 사람들이 할례를 하며 스스로 자발적으로 전투력을 상실해버릴 때, 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 땅의 모든 거민들을 정복하고, 여러분, 밟는 모든 땅이 그들의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내가 막 칼을 들고 싸우고 내가 뭔가를 스스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교만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쟁취의 결과물이 아니라, 투쟁의 결과물이 아니라, 노력과 땀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과 긍휼의 자비의 선물이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외쳐야 돼?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란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하나님 편에만 서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축복이 시작된 계약의, 여러분 계약의 지점이 어딘가 찾아보면 여호수아서 1장이에요. 8절 9절의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어떤 전술 가르쳐요? 어떤 작전을 가르쳐줘요? 시시때때마다 여러분 막 그 지형과 지물을 이용하며 오늘도 사람들을 정치력을 어떻게 선동하고 동원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세요? 딱 하나요. 말씀 순종, 말씀 청종, 말씀 순종, 말씀 청종이에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신다는 선언이에요. 9절의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래요. 내가 너한테 시킨 일 하러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거죠. 다윗도 그가 승리했던 이유, 점점 강성해진 이유가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 계시니 그가 점점점 강성하여지더라. 즉 하나님 편에 다윗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성해졌는데 오늘도 여호수아도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계약서가 뭐예요? 오늘도 율법도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청종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것을 행하면, 내가 너한테 시킨 일 그 명령을 붙잡고 살아가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넌 이제부터 내 편이다라는 선언이시죠. 그러니까 그 결과물로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그 가나안 땅이 그 발밑에 굴복하고 정복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보세요. 여호수아도 그거예요. 두려웠지만, 상황적으로는 두렵고 처지와 형편으로는 가능성과 확률로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 편에 서 있었어요. 계약을 맺은 거예요. 뭘로? 말씀 순종으로, 말씀 따라가는 것으로.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가나안을 그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과 순종을 상황에 꺾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형편에 꺾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보세요.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예언인데요. 미국에서 집회 중에 있는데 갑자기 저는 이제 가면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거 맨날 그것만 해요. 집회를 해서 따로 설교 준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했던 뭐 새벽기도, 우리 교회에서 했던 뭐 금요철야, 뭐 우리 교회에서 했던 주일 예배, 이걸로 다 이제 설교하고 다니는데, 그때 우리는 맨날 강조하는 게 감사잖아요. 그래서 어떤 간절한 어떤 기도 제목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그때 막 감독해가지고 막 저도 내 인생의 감사의 기록을 깨겠다 막 하면서 감사할 때 그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내가 감사하라. 먼저 감사해라.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를 기대하고 이미 시작된 줄 알고 미리 감사하는 것이다. 그 감동대로, 그 대신 진짜 한계를 뛰어넘어 버거울 정도로 감사해라. 그냥 대충 내 수준 안에서 전혀 아깝지도 않은, 뭐 전혀 부담스럽지도 않은 이런 감사 말고 진짜 내 한계를 막 버거울 정도로 해야 된다. 이런 헌신은 거기부터예요. 제가 나중에 또 설교하겠지만, 진짜 헌신과 희생과 예배의 정신은 그거예요. 버겁고 부딪혀야 돼요. 막 아깝고 힘들어야 돼요. 거기서부터가 헌신이고 진짜 예배지. 여러분, 그냥 찰랑찰랑 뭐 이 까짝까짝 이거는 예배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야. 그때 이 말씀을 딱 든 순간 한 집사님이 10만 불이라는 딱 그게 감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산이 안 돼서 안 놀랐는데 1억 3천이에요. 봐봐, 이제 놀래네. 시골이라 이게 어려워요. 이런 걸 다 환산해줘야지 두 번째 놀래니까. 여러분, 그때 10,000불만 헌신해도 1,300만 원, 여러분 감사한 거 한번 1,000만 원 이상 해봤어요, 한번? 근데 10,000불 헌신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 중에 한 분이 자기 상황과 처저 형편은 전혀 마땅하지 않은데 자꾸 10만 불에 감동이 안 돼요. 자기가 감동들 아멘을 했대. 근데 그 다음부터 밀려오는 건 처지와 상황과 형편만 보이는 거예요. 막 두려워 떨고 울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시더래요. 네가 하니? 내가 하지. 야, 네가 하니? 내가 하지. 그래서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감동이라면 제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 자기가 모든 상황, 처지, 형편을 줄여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더니 3만 불밖에 안 되더래. 그것도 대단한 거죠. 한 4천만 원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는 진짜 향크합을 다 깨트린 거야. 3만 불. 더 이상 안 돼.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딱 감동하고, 그 마음이 흐트러질까봐 담임 목사님한테 고백하고, 내가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만 불을 딱 하고서 믿음으로 먼저 딱 드렸는데, 그 다음 주에 그분이 노인복지를 이렇게 하고 계신데, 이렇게 갑자기 한 분이 자기를 부르더래. 한 할머니가. 그랬더니 갑자기 뭘 이렇게 딱 주시더래. 내가 참 마음의 감동이, 내가 이거를 죽기 전에 너한테 꼭, 이 피부치도 아니에요. 너한테 내가 참 살아올 때 감사했던 사람을 생각하니 네가 정말 자식보다 더 감사했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거는 너한테 먼저 유산으로 물려주고 가야겠다. 그러면서 딱 봉투를 보니까 딱 7만 불이 들어있더래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10만 불을 채워드렸고, 제가 그 다음에 집회 가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사업장이 얼마나 번성해서, 제가 이런 설교하는 것도 솔직히 좀 별론데, 근데 있었던 일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 여호수아처럼 벌벌 떠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한테 명령한 거 아니냐? 내가 너한테 시킨 일 아니냐? 너 보고 하라니? 내가 하는 거야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때 그 사업장이 가봤더니 갑자기 이유도 없이 막 갑자기 딴 경쟁업체 같은 데서 자기에게 그냥 그 사업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자기에게 그냥 공짜로 떠넘기고 이렇게 물러나는 바람에 그 사업장이 지금 4배로 커져가지고 돈 한 푼 들지 않고 그렇게 사업을 인수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재력가가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뭔가 여러분 하나님께 투자해서 여러분도 빨리 해도 뻥튀기처럼 복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 마음의 감동, 말씀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선언이에요. 우리 하나님 편에 서면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사업장을 잘 고르고 유동이고 많은 것을 잘 고르고 사업 아이템을 잘 골라서 여러분 승리한 사람입니까?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말씀 따라갈 때, 즉 하나님 편에 설 때 복받는 인생이에요.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상황, 처지, 형편을 능가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관계,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래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것,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것이 복이 아닙니다. 언제 그 복이 스위치 온, 작동되기 시작하고 하는 말씀의 역사가, 이 약속이 진행되기 시작해서, 여러분 언제 진행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언제 이 말씀이 스위치 온, 작동되기 시작했는가 보세요. 바로 4절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거예요. 말씀 따라갔더니, 즉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는 건 즉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그는 결단한 거예요. 나는 상황 편이 아니라, 형편 편이 아니라, 가능성 편이 아니라, 확률 편이 아니라, 사람 편이 아니라, 관계 편이 아니라 난 하나님 편입니다. 공식 입단한 거예요. Here we go.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4절이 바로 그의 공식 입단 선언이에요. Here we go. 난 하나님 편입니다. 여러분의 Here we go는 언제 공식적으로 여러분 선언되었어요? 늘 상황 편이고 형편 편이고 가능성과 사람 관계 편이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 편에 사서 그 편에서 얻을 수 있는 것만큼 사는 거예요. 다윗이 축복받은 이유, 여호수아가 축복받은 이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가 손대는 모든 것이 형통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그가 하나님 편에 섰던 거예요. 그 개혁서 히어리고 공식적인 선언은 바로 아브라함이 상황을 이기고 처지를 이기고 형편을 이기고 가능성을 이기고 시력 상황을 이기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이기고 비난과 여러분 수치스러운 여러분 수덕거림을 이기고 하나님 편에 입단했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역사가 시작됐고, 그가 한 것이 아니라, 쟁취가 아니라, 투쟁이 아니라, 노력의 땀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 역사의 여러분 결과물을, 열매를 그가 따먹고 살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 이삭의 축복도 마찬가지. 오늘 이 선언이요, 이 결단이 아브라함의 인생에만 미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삭과 더불어 그 자손 만대에 작용되는 여러분 계약의 시작이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한번 요거 한번 찾아봤습니다. 창세기 26장. 자, 1절 한번. 자, 우리 화면 보시고 합시다. 자,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 자, 여기까지만 먼저. 자, 그다음 나중에 읽을게요. 자, 보세요. 흉년, 기근이, 엄청난 기근이 들어서 도저히 거기서는 말라 죽겠는 거야. 굶어 죽겠는 거야. 애굽으로 가야 살겠네. 애굽은 나일강의 범람으로 옥토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곡식과 식량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기근이 일어서 아브라함도 애굽이라는 선택지를 했다가 망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이 이삭 때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서 그도 애굽으로 가서 뭔가 피난해 보려고 이러면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는 과정에 그랄 땅에 멈춘 거예요. 아직 애굽으로 가지 않았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너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물러. 이게 상황적으로 형편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망할 짓이에요. 빨리 하루라도 빨리 가가지고 애굽에 털을 잡고 이 기근이 지날 때까지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머무르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보면 이건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 상황 속에서도 망할 것 같은 선택들 있죠. 이건 신앙 가운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건 망할 것 같은, 이대로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여러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선언이고 계약이에요. 그 사인이라고. 이런 상황적 형편이고 이제 이삭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런 축복의 기회를 주시고 왜 이에게 이토록 그에게 관심을 가지신지 하나님께서 그 뒤에 그랄 땅에 멈추라 하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너를 내가 도와주고 너를 구원해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나오고 오늘도 내가 너에게 관심 있고 너와 함께 있는 이유를 밝혀주세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3절. 자,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삭에게 오늘도 이 축복의 기회를 주시고 입단 제의를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 아무나 입단시켜요? 파리 생제르맹은 아무나 입단해요? 맨시티에는 아무나 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입단 제의를 하시고 그에게 축복과 승리를 같은 편이 되자고 약속하신 이유가 뭐래요?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이 말씀 순종하면 너도 이 말씀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상황, 처지, 형편, 가능성, 확률, 분석, 통계, 감정, 관계 다 져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 유익과 상황 이거 다 져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즉 내 편에 서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우린 같은 편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가 네 자손에게 줄 것이야. 넌 내 편이야 이제. 내가 이 팀으로 가기로 계약하면 그 팀에서도 나에게 어떤 조건, 어떤 대우를 해줄 건지 제의를 해주잖아요. 하나님 거예요. 네가 오늘도 내 팀에 오기로 말씀의 순종이 사인이에요. 계약하면 난 너한테 이런 이 복을 줄게. 근데 내가 너한테 이 제안을 하는 이유는 네 실력이 월등하고 네가 잘나서 아니라 네 테크닉이 대단해서가 아니야. 그거 알아. 네 아버지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려고 해. 그래서 네 자손 하늘과 별과 같이 땅에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창세기 10장의 약속이 또 똑같이 연속되어 계약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켰더니 즉 하나님 편 되었더니 그 자식도 그 약속이 승계돼요. 여러분 그 이삭도 그 축복의 기회를 누리고 하나님 편에 입단제를 받는 장면이죠.
그가 사인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6절, 이삭이 그래서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약했더니 어떤 결과?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자, 우리는 결과물만 보지 말고 그 결과가, 그 축복이 어디서부터 기인하고 비롯되었는지를 우리는 자꾸 궁금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와 함께 계시고, 즉 하나님 편이 되었고, 그러니 그는 상황 처지와 형편을 뒤집고 순종했더니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뒤집고 축복해 주세요.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팀에 이제 내가 조인했더니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형편과 실력과 처지와 형편과 가능성을 뒤집고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그랄 땅도 기근 중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과 그랄 땅은 붙어 있는 아주 같은, 여기 남창이냐 덕신이냐 이거예요. 이 온양이냐 온산이냐, 요게 뭐 차이가 있어요? 온양에 기근 들면, 온양에 호우주의보 내리면 덕신에도 호우주의보 내리고 기근 있겠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이기고 이상만 100배를 얻었대요. 그러니까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도 내 편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뒤집어서 그에게 축복을 주세요. 승리를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승리와 성공의 법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드레가요, 이번에 이제 미국에 유학을 떠나면서 그런 얘기를 하대요. 실은 아빠, 내가 고백할 게 있다고. 그래서 저랑 이제 출국하기 전날까지 그 새벽까지 제가 집회하고 새벽에 돌아와서 바로 그 다음날 떠나는 거니까 제가 너무 아쉬워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같이 집회를 여의도 수목교회, 명성교회 막 이렇게 집회를 같이 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나고 내려오는데 차 안에서 다 자는데 저한테 그래, 아빠, 실은 아빠가 학교 만든다고 우리 자퇴시킬 때 저는 애들이 너무 담담하게 예 알겠어요 하길래 저는 다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 방에 가서 그날 그냥 운 게 아니라 아주 그냥 펑펑 울었대요. 자기 인생에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대. 그러면서 아빠를 원망했대. 아빠는 자기의 꿈, 자기의 사명 때문에 항상 자기들을 희생시키고 자기들 힘들게 한다고, 내가 누리는 것들을 뭔가 빼앗는다고 생각했던지 자기가 그러더래. 그래서 아빠를 원망하면서 엄청 울었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 너무 감사하다고. 그때 아빠 말 안 듣고 내가 아직도 거기에 있었으면 난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는 이해도 안 되고 실은 막 기쁘게 순종도 못하고 펑펑 울면서 아빠를 원망하기도 했지만 아빠 말을 따랐더니 지금 자기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자기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자기 스스로는 계획도 할 수 없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아빠 죄송해요, 그리고 아빠 감사해요,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날 차 안에서 둘이 손을 꼭 잡고 그냥 밤에 새벽에 내려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내 수준과는 완전히 다른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 생각과 우리 길보다 완전히 다르세요. 그게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처럼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생각은 차원이 다르세요. 우리하고는 수준이 다르신데, 여러분, 그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이해 안 돼도 납득 안 되고 때로는 원망스러워도 그 아버지의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면,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 편에,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하나님의 수준의 축복을 나도 겸하여 내가 은혜로 누릴 수 있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종자가 좋고 품종이 좋아서 잘 나간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건기에 주변에 다 말라 죽어가는, 비틀어 말라져가는 그런 초목 가운데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며 열매와 잎사귀를 마르지 않고 여러분 막 풍성함을 자랑해요. 그럼 사람들은 막 부러워해요. 아, 저 나무는 좋겠다. 품종이 좋아서, 종자가 좋아서. 와, 다 죽는데 저 나무는 참 종자가 좋은 나무구나.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건기에도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사막 한복판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 웅덩이 시냇가가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다행이게도
너무나도 여러분 정말 운 좋게도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거예요. 자, 1절, 시편 1편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무조건 이길 것이다. 무조건 승리할 것이다. 왜? 하나님 편. 자, 그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시냇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잘된,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 공급되는 은혜 가운데 그가 서 있기 때문에 잘된 거지. 그가 종자가 좋고 나무가 막 열심히 뿌리를 내리며 노력해서 자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께 근원된 거예요. 그럼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무엇을 하든 형통하며 건개도 말라 죽지 않는 그런 축복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1절, 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1절, 2절로 넘어가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편 되고 싶죠? 여러분 시냇가에 뿌리 내리고 싶죠?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지고 싶죠? 그런 나무 갖고 싶죠? 점점 강성하여 주고 싶죠? 건개도 말라 죽지 않고 싶죠? 흉년에도 죽지 않는 인생 되고 싶죠? 그럼 뭐예요?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여러분 잘 속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조인해야 돼요. 그분의 사이드, 그분의 편에 서야 돼요. 그죠? 그럼 그분의 편에 서는 방법이 나왔잖아요. 복 있는 사람. 말씀을 순종. 여러분, 악인들의 길,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확률적으로, 상황적으로, 처지적, 형편적으로 따라가면 분명히 내가 서 있고 앉아있을 그 자리를 거절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는 나무같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얘기했죠. 건축 기술이 대단하냐, 설계를 잘했냐, 그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어떤 재료로 견고하게 지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자리를 잡았느냐, 어디에 털을 잡았느냐에 따라 풍파가 이를 때, 홍수가 이를 때 무너진 집이 있고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진 집이 있대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돼야 되고 그저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반드시 무너져요. 풍파 한 번만 일어나면 여러분 그때가 끝이에요. 한계가 있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집이 어떻게 잘 지어져 있는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가 문제라고 그랬죠? 그럼 그것도 여러분 살펴볼게요. 자, 지난주에 했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24절. 자, 이렇게 하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나. 자, 26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자, 오늘 반석에 세운 집이 되고 싶어요. 비바람이 아무리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고 싶어요. 즉 하나님 편에 뿌리 내리고 싶어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이고 싶어요. 인생이고 싶어요. 그 결론이 뭐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결론되어지는 거예요. 다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고 뭔가 우리가 불어했던 그 복들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시고 잘되게 하는 그 인생들을 보면 다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말씀 들어 행하는 자들에게 주실 복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편이 서고 싶다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상황편, 처지편, 형편, 또 가능성과 확률과 사람, 관계, 감정 편에 서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편을 이탈하는 거라는 이런 하나님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신명기 우리가 너무나도 부러워하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복 받고 싶잖아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건 뭘 해도 복을 받는 거야. 뭘 해도 복 받아. 점점점 강성해지고 무엇을 하도 형통해. 이런 복 여러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 복의 비밀도 1절 2절 어떤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하면서 쭉 나온 게 방금 여러분이 부러워했던 그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만 부러울 것이 아니라 이 복의 정체만, 복의 내용만 여러분 묵상할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누가 받는지를 묵상해야 돼요. 내가 내게 명함 그 모든 명령을 fully obey, 완벽하게 순종하면 타협해서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fully obey, 완벽한 복종이에요. 순결한 복종이에요. 완전한 복종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도 완벽하게 복종했으니 나도 너한테 완벽하게 축복해 줄 거다. 부분적으로 상황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순종과 여러분 그런 형편대로 하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뭐예요? 완벽한 fully obey, 완벽한 복종 가운데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다윗의 축복이 부럽습니까? 그 축복을, 그 은혜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겠대요. 오늘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주시겠대요. 어떨 때? 본문 읽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멘. 다윗의 거룩한 그 확실한 은혜가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듣기를 집중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시죠? 그럼 하나님 편이 어떤 편인가를 알아야죠. 하나님 천국 계신데 백군 가면 안 되잖아. 여러분 드림팀은 뭐예요? 사람들마다, 축구 선수들마다 자기 드림팀이 있어요. 반드시 가고 싶은. 우리 하나님이 머무신 그 팀에 가고 싶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무슨 팀이실까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무슨 팀일까요? 하나님은 어디 가면 하나님 편일까요? 하나님 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팀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거기 꼭 가세요. 하나님은 무슨 팀이냐? 거룩팀이세요. 우리 교회 거룩팀 누구야? 거룩팀은? 여기 팀장 누구지? 어문석 집사님 팀이에요. 거룩팀. 하나님 거룩팀이에요. 하나님 눈을 얘기하고 계세요.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은 너 복 주려고가 아니에요. 내 백성만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즉 네가 내 편 되게 만들려고 너를 애굽에서 건져냈대요. 그러면서 자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나는 거룩팀이니 너도 거룩팀으로 와라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 이제 하나님 편에 자꾸 서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거룩편에, 거룩팀에 우리가 조인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팀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요구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그 얘기 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팀인데 그 거룩해지는 방법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가 거룩팀으로 옮겨질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팀이 되어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과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요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외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 그 순종과 자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즉 기도, 듣고 말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팀, 하나님의 편에서는 거룩하여지는 여러분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자꾸 이 시대가요, 이 젊은 세대와, 옛날엔 그렇지 않아요. 젊은 세대와 이 중년 이상의 노인 기성세대를 편가르기 하고 자꾸 뭔가 섞일 수 없는 존재로 이렇게 이분법처럼 자꾸 이렇게 갈라놓으려는, 갈라치게 하는 이런 시대적 풍조가 있어. 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갈라치게 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른들은 아이들을 보살피고 지혜를 전수하며 자녀 세대들은 어른들을 존중하고 경외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자꾸 MZ라는 이름을, 요즘 MZ세대는 이래, MZ세대는 이래. 실은 여러분, MZ세대, 그러니까 자기도 원래 그렇지도 않았던 것들이, MZ는 저래야 되는가 보다, 난 저래도 되는가 보다. 그런 상식 없고 무례하고 싸가지 없는 짓을 MZ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하고, 그 세대 아무도 함구, 입도 뻥긋 거리면 이제부터 넌 꼰대래.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 그러니까 사람들 기성세대는 자꾸 꼰대가 안 되려고 노력을 해. 그러면 안 돼.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무례하고 몰상식하고 여러분 잘못된 것들을 MZ라는 이름으로 다 허용해주고 그걸 눈 감아주고 입 닫고 있는 게 여러분, 근데 그것에 입 벌리고 그건 잘못다고 얘기하는 게 꼰대라면 저는 꼰대이길 원해요. 저는 오늘로서 선포합니다. 저는 꼰대입니다. 커밍아웃처럼 저는 꼬밍아웃을 하고, 꼬밍아웃. 난 꼰대임을 밝히는 건 선언하는 바입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죠. 근데 여러분, MZ세대 요즘에 상황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회식이나 선배들은, 어른들은, MZ들의 요즘에 유행이래요. 꼰대가 안 되려면 입은 닫고 지갑만 열어라. 회식과 돈은,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래. 아무 말 하지 말고 돈만 쓰래요. No. 근데 이런 슬픈 자화상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 꼰대같이 굴지 말고 축복의 지갑만 열어요. 입 닫고. 듣기 싫은 말씀 하지 말고, 죄에 대해서 말씀하지 말고,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지 말고, 입 닫고 그냥 축복의 보고나 열어. 응답의 지갑만 열어. 위로와 소망의 지갑만 열어. 이거 우리들의 슬픈 자화상, 싸가지 없는 이 세대의 영적 MZ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주시는 그 확실한 은혜가 우리 것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두 번째 방법. 자, 본문으로 다시 가서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편에 서는 계약서라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싶다면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서 선택해야 돼. 그래서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게 하나님 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 되면 하나님 것이 소중하고 하나님 모든 것이 소중해져요. 그게 하나님 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 결론이 뭐예요? 두 주인 섬길 수 없어. 어떤 사람이 두 주인 섬기면 하나는 경히 여기고 하나는 중히 여길 거야.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할 거야. 그렇지, 둘 다 좋아하고 둘 다 중히 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 팀에 소속되지 한 선수가 두 팀에 소속될 수는 없는 것처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팀, 더 좋은 제의, 더 좋은 조건에 한 팀의 오퍼도 되게 좋았는데 결정하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내려놓고 이 팀을 선택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함은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쭉 내려오면 뭐 때문에, 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이렇게 근심하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네가 할 근심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넌 하나님 편만 되는지만 걱정하면 네가 이거 얘기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건데 너 왜 이렇게 막 구차하게 이거 세상 따라다니면서 이거 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니까 너는 주인만 선택하라. 넌 어느 소속인지만 밝혀라. 그럼 네가 우리 편 내면 라카름도 쓸 수 있고 모든 유니폼도 제공되지. 맨날 유니폼 어디 가서 구할까, 축구공 어디서, 신발은 어디서 구할까, 라카름은 있을까, 이런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한 팀에만 소속되면 그 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알아서 그 구단에서 공급되는 거, 그 팀에서 공급되는 재원으로 마음껏 살아가고 축구하고 운동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고 싶다는 건, 자,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소중히 여기는 거.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가 중요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함은 무엇으로 증명되냐?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드러나요. 사랑하면 그의 것을 소중히 여겨요. 사랑하는 순간 그의 생각, 그의 사고, 그의 가치관, 그의 가족, 그의
취미생활, 뭐 그의 모든 것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데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이건 가짜죠. 사랑하면 소중함을 여겨. 그러면 그 소중함은요, 뭐냐면 가장 소중한 것 때문에 소중한 것들을 포기함으로 드러나게 돼요. 자, 사랑하면 소중히 여기는데 그 소중함은 어떻게 표현된다? 드러난다고요? 가장 소중한 것 때문에 소중한 것들을 포기함으로 드러나요. 내가 여자친구를 사랑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소중히, 여자친구와의 시간이 소중하고 그의 생각과 그의 만남이 너무 소중해.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 때문에 내 친구들과의 만남, 모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친구들의 만남이,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닌데 가장 소중한 것 때문에 뭘 포기해요? 소중한 것들을 포기해요. 이것으로 내가 그를 진짜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서 무엇까지 포기할 수 있는가? 무엇까지 손해볼 수 있는가가 바로 그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의 소속이 어디인가를 증명해주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게 해주는 여러분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어느 편인가? 여러분 몰라, 자기들이 알아봐야 돼. 내가 무엇을 사랑해서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그 가장 소중한 것 때문에 무엇까지 포기할 수 있었던가? 내가 그 가장 소중한 것 때문에 소중한 무엇을 내가 포기해 왔던가? 그래서 그 소중한 것을 위해 어디까지, 무엇까지 포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풍족할 때는요, 다 좋아. 시간도 없고, 남아 도는 백수는 여자친구도 만나고 애들은 게임, PC방도 가. 근데 여러분, 이제 막 일을 하고, 막 시간이 줄어들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막 그러면 아주 주말에 짧은 시간, 요 2시간밖에 없어. 그럼 그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부터 포기하는가? 무엇부터 줄여가는가? 여러분, 뭔가 제한이 있을 때 증명이 되고 드러나요. 뭔가 제한이 있을 때 그때 딱 드러나. 무엇부터 포기하는가? 무엇부터 줄여가는가? 무엇부터,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도 내 주인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야, 풍족할 때 다 하죠. 그냥 뭐 남아 돌 때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면 되는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소중한 것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놔요. 헌신해요. 포기해요. 절제해요. 줄여요. 그리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너희는 먼저, 여기서 먼저는 헬라 원어를 보면요, 이 뭐냐면 그냥 뭐 우선하여, 그것보다도 앞서,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무엇보다, 세상의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여 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 먼저는 그냥 단순히 시간적으로 앞서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그것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뜻과 목적이 소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크게 소중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제가 안드레 성주 유학 갈 때 이제 공항에 갔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같이 나와서 이제 배웅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 여기저기서 와서 몇십 명 같아. 근데 딱 그 같은 시간, 같은 날 같은 시간, 그 같은 김해공항에 파리 생제르맹이 들어왔어요. 같은 시간에. 난리가 났어요. 막 주차장이 차 댈 데가 없었어요. 주차장에 들어가는데 20-30분씩 기다리는 거예요. 이미 그 팬들이 와가지고 다 주차장에 차를 세워놔가지고 주차장에 들어가는데 한 30분이 걸려요. 그래서 차 댈 곳도 없는데 하여튼 들어가는데 막 난리야, 생난리야. 밑 네이마르가 있어. 이강인이 있어. 근데 아무도 네이마르, 이강인을 보러 가지 않아. 안드레 성주가 네이마르, 이강인보다 뭐 대단하고 화려하고 돈 많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딱 기준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고 소중하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게 없다. 이게 없었으면 다 저부터 네이마르 보러 가요. 거기 막 유명한 뭐 방송인들도 오고 막 사인 받으러 난리가 섰어요. 그날 막 북새통이야. 근데 아무도 안 가. 눈길도 안 줘. 그냥 안드레 성주가 소중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야, 사랑하면 저 소중한, 저 귀하게 여겼던 것들도 그 순간은 그냥 다 같이 없어지는구나. 이게 사랑인데 우린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그때 애들 보내면서도 제가 갑자기 인사이트가 와가지고 그거 막 설교 준비를 거기서 앉아서 하고 있었어. 요 예화를 적느라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했고요. 하나님의 전이 소중하고요. 하나님 백성이 소중하고요. 하나님 자기를 부르신 소명이 소중했고, 하나님이 기름 부신 건의와 선지자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섰다는 증거이고 하나님 그를 축복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골리앗과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 걸고 그는 싸웠으며, 하나님 사랑하니까, 소중하니까. 하나님의 궤, 약속의 궤, 언약궤, 법궤, 말씀의 궤가 그 초라한 장막에 있는 것을 또 지방 변두리의 그 산지에 모셔진 것을 안타깝게 여겼고, 자신만 백향목 궁전에 사는 것을 홍각이 여겨 하나님의 전을 지었어요.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고 헤아려 하는 사울이지만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에 번번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함부로 하나님 세우신 권위를 손대거나 죽이지 않고 2번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눈앞의 기회를 2번이나 거절하고 그는 그에게 손대지 않아요. 네코가 석자인 상황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의 고통당함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랄 땅의 주민들을 구원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 읽었던 내용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즉 그가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날 제가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제 서랍에 뭐 이렇게 봉투가 하나 있는데 안드레 성주한테 나 성주 보내고 난 뒤에 뭐 나중에 발견했는데 그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봉투 하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학부형 중에 정우금 권사라고 우리 승민이 지연이 어머니가 애들한테 편지와 함께 이렇게 용돈을 너무 많이 주셨더라고. 그러면서 그날 회사 다 휴가를 내고 애들하고 같이 공항까지 나왔어. 그러면서 막 울면서 막 이렇게 배웅을 하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발견해서 전화를 했어요. 아이고, 내가 진짜 몰랐다고, 이거.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기에는 내가 좋아하고 소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내가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달려가서 그를 위로하고 함께 해주고 싶은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대. 자기가 진짜 좋아하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번에 자기가 깨달은 것은 정말 소중하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기쁜 일에 내가 더 기쁘고 행복하고 가슴 뛰는 것임을 깨닫게 됐대.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 내가 슬픈 일이 있으면 그 사람 뭐 그렇게 크게 막 사랑하지 않아도 동정하는 마음에도 애틋한 마음에도 가서 위로할 수는 있더라고. 그래서 진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기쁜 일, 나하고 상관없는 그 사람이 잘된 일에 내가 막 심장이 뛰고 내가 이렇게 크게 기뻐하고 막 너무 행복한 걸 보면서 내가 저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를 자기가 스스로 깨닫게 되고 놀랐다고. 여러분, 사랑하는 건 이거예요. 진짜 내가 그분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고 하나님 사랑한다면 내가 그분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고 그분이 슬픈 일이 나도 슬픈 거고 그분이 기쁜 일이 나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제가 어저께 우리 동생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동생. 내가 참 미안한데 안성에 전화를 왔어. 그랬더니 우리 안드레 성조가 가서 이렇게 유학을 시작했다니까 그냥 강남에서 서초동에서 뭐 얼마나 막 박터지게 살아요. 공부도 엄청 시키고 막 돈도 학원비로만 몇백만씩 쓰더라고. 그래서 오빠, 우리 애들 여자애들 2명 있거든. 애들도 이제 안드레 성조 있으니까 거기 좀 보내면 안 돼? 그래. 내가 어저께 전화 받고 그래서 안 돼. 그래 놀래더라고. 이미 내가 보낼 아이들이 이미 정해져서 이미 그 집은 이미 꽉 찼어. 넌 네가 알아서 따로 가. 그래서 굉장히 서운해하면서 끊더라고. 나도 놀랐어요. 어쩌면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인데도 내가 어느 순간 내가 더 사랑하는 진짜 가족들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이미 안나랑 걔는 이제 생각할 때 그렇게 가서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안 돼. 이미 보낼 애들이 있어. 근데 걔가 막 되게 서운하면서 끊더라고. 근데 그걸 보고 안나가 되게 놀라더라고. 물어봐요. 아빠는 그러면은 진짜 가족이잖아. 어찌 보면 내가 안드레 오빠한테 전화했는데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 근데 맞다 그랬지. 그럼 아마 부모는 전화 끊고 아빠한테 쌍욕을 했을 거야 그러더라고. 근데 아빠는 그게 그렇게 소중해. 그래서
나는 개척할 때부터 진짜 그랬어요. 내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평생 못 보고 사냐, 우리 성도들을 못 보고 사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저 1초도 못 그러지 않아요. 저는 가족들 포기하고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진짜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고. 왜? 나는 여기 편이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원래 사랑은 이렇게 소중함으로, 가장 소중함 때문에 소중한 것들을 포기해 가는 작업이고, 그걸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자기 회사, 자기 사업장, 자기 가족, 자기 자식 새끼 챙기듯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것들을 소중히 여깁니까? 그럼 당신은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당신의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겨주실 것이고 아끼고 또한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달에 폭우 호우주의보가 내려서 우리 교회 비가 들이쳤었어요. 지난달에 그 폭우 속에서 비가 들이친 교회, 제가 서울에서 집회 중이라 가슴이 막 아파가지고 막 CCTV를 보는데 그 물을 쓸어내고 닦고 있는 안드레, 성주, 요셉이, 또 우리 김서영 권사라고, 교회 문이 열려 있는 걸 우리 사역자가 이걸 문을 열어놓고 가가지고 교회 본당에 비가 들이친 걸 우연히 보고 막 그 비를 뚫고 와서 여기서 문을 닫고 물을 다 퍼내고 있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 되신 성전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바로 저게 하나님 편이다라는 생각. 이번에 또 태풍이 왔어요. 어떻게 하나 걱정이 돼서 내려가 봤더니 그 자리를 묵묵히 메우고 있는, 또 채우고 있는 요셉이, 또 그리고 우리 지훈이가 와가지고 그 물을 퍼내고 있고, 물론 매일같이 오시는 우리 어문서 주사님이나 우리 태섭이나 이렇게 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다. 청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참 학생들이 와가지고, 그런데 항상 보면 자기 필요한 거, 원하는 것만 맨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먼저 사랑하십시오. 자기 사업장만큼, 자기 집구석만큼, 자기 자식만큼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럼 하나님도, 제가 설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똑같이 당신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당신 모든 것을 아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있는 곳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지난주 설교 중에 자기가 있는 곳이 아니라, 속한 곳이 아니라 바라보는 곳에 의해 자기 인생은 결정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곳이, 속한 곳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게 내가 바라보는 것을 영향 미치니까. 내가 있는 곳, 여러분 복권방에서 성실한 사람 바라볼 수 있겠어요? 클럽에서 순결한 사람 만나겠어요? 그렇잖아. 도박장에서 여러분 정직한 사람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성전 안에 있더라도,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바라보는 것을 이상한 거 삐딱하게 바라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광야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몸뚱아리는 거기 있지만 항상 그의 시선은 어디 있어요? 애굽을 봐요, 애굽을. 그러니까 거기서 망하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 섭리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은 망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중요한 것은 내가 바라보고 내 마음을 쏟는 것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소중한 것이지, 내가 어디에 있다고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지어주는 완성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미국에 있어도 20년 동안 있어도 영어 잘 못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똑바로 잘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목적 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어딜 바라보는가 했더니 내가 있는 곳에서 영향을 좀 받을 뿐이지, 결국에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 바라봐요. 사람은 본래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보게 돼 있더라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매번 돈 되는 것만 보여요. 돈 될 사람만 보여요, 항상. 차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차만 보인대요. 육적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은 매력적인 이성만 보여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맨 전도 대상자만 보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보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돈, 사람, 감정만 추구하는 무리들이 되어서는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그 나라와 계획이 보이고 신경 쓰이고 거기에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제자,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같은 유니폼만 입고 있다고 같은 편이 아니잖아요. 그럼 옛날에 한번 문제 일으켰던 레알 마드리드의 가데스 베일이라는 선수를 보세요. 팀에 전혀 공헌하지 못하고 엄청난 연봉을 받으면서 여러분 맨날 골프만 치러 다니고, 여러분 그래서 그 팀은 그 가데스 베일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받고 엄청난 곤란함을 겪었다고. 그 이적하는데도 지가 막 반대하고 그냥 허락을 안 해가지고 그냥 월급만 도둑질하면서 전혀 팀에 공헌하지 못했다. 이번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음바페도 보세요. 이제 내년에 팀에 엄청난 손실을 끼치고 지가 하고 싶은 거, 지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서 이제 구단주는 열받아서 그를 벤치에만 안 친다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화해를 했는지 뭐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분명한 것은 10원 한 장 못 챙기고 그 팀에 엄청난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지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같은 유니폼 입고 있다고 거기에 그 공간 안에 있다고 다 같은 팀은, 같은 편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벤치에 앉아 경기를 한 번도 안 뛰더라도 난 내가 추구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어떻게든 관철하겠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심본 아닌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외치고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 편인가? 나는 진짜 하나님 편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직하게 스스로 묻고 또 점검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은 늘 내 유익과 고집과 감정에 치우쳐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편이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큰 질타를 받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 사랑했던 제자가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사탄 소리를 들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그가 사탄 소리를 듣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일을 우선시하지 않고 뭐예요? 사람 일을 먼저 우선시하니 그건 사탄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탄들, 교회 안에서 되게 존경받는 사탄들, 교회 안에서 열정부류, 교회 행사 겁나게 많이 참여하는 사탄들이 여러분 수두룩벅적하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사탄 같은 교회, 사탄 같은 목사, 사탄 같은 성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자고, 도무지 하나님 일을 생각하냐고 도리어 사람 일만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당신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에서 열심과 열정이 오히려 사탄이 될 수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면 그건 사탄 편인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냐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올 여러분 이 선언을 여러분 깊이 가슴에 새기세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이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한테 기쁨 구하고 사람 좋게, 사람 기분 좋게 해주고 그들의 비위 맞추려면 제가 여기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기쁨 구하는 자인가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이 선택이 바로 내가 누구 편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고 나의 정체성인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세상 사람이 두렵지 않지만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누구를 신경 쓰면 나의 행동과 말, 선택과 결정이 어떤 것에 의해 누구를 신경 쓰며 결정되는가를 보면 이것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는지를 알아보는 시험지며 테스트예요. 여러분, 사울왕 비교되는 다윗은 점점점 강성해지고 거꾸로 사울은 점점점 쇠락하여 망하게 되더라. 비교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 주제, 이 시리즈의 여러분 주제 정말 비교될 수 없고 참 거론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사울왕의 실패와 몰락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그가 인기, 평판에서 자신의 권력과 승리가 유지되고 보장된다고 믿었던 것이 바로 패착이에요. 그러니 그는 매번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 사람 눈치 보며 사람 비위 맞추며 정치하다가 하나님께 버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승리와 성공 그리고 능력은 인기에서 평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근원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갈등하고 머뭇거리고 양다리 거칠 때 늘 우리는 두렵고 애매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좀 뭐가 두려움과 걱정이 있다면 지금 애매한 거예요. 양다리 걸친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늘 근심되고 두려워. 여러분 여기저기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그게 더 안전할 것 같지만 늘 두려워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응답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온전히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설 때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양다리 걸칠 때는 맨날 근심 속에 싸매요. 걱정 가운데 두려움 속에 난 짓눌려 살아요.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근데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안 두려워. 이게 미친 짓이에요. 사울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두려워, 하나님 종이 안 두려워. 그러니까 지멋대로 사람 눈치 보고 정치질하고, 왜 그 인기, 평판, 그들의 평가가 내가 지금 누리는 권력과 승리의 기반이고 근본이고 비롯되었느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편되었기 때문에, 사람 편되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는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에 두려움 있는 거 봤어요? 부모의 사랑엔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양다리 걸치지 않아요. 두 마음으로 쪼개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데 두 마음, 사랑할까 말까, 이것도 사랑하고 옆집도 사랑하고 뭐 이래야 안 해요. 부모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죽음을 이길 힘과 능력이 뿜어져 나와요. 자식을 향한 여러분 사랑이 막 여러분이 원래 용기 백배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자식들에게만큼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막 죽음도 불사하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이 거기서 나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두 마음 품지 않는 거예요. 그럼 상황을 이길 힘이 나오고 두려움을 이길 여러분 힘과 능력이 뿜어져 나올 줄 믿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탐심을 버리세요. 탐심은 뭐냐면 다 가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 주시려고 하면 만나로 만족해야 되는데, 만나도 먹고 하나님 가나안도 드리지만 애굽에서 먹었던 파와 마늘, 뭐 배추, 뭐 부추, 생선, 오이, 차라리 저기 쿠쿠를 가요. 뷔페 가서 마음껏 먹다가, 이게 탐욕인 거예요. 선택했으면 거기서 만족하고 살아요. 그죠? 탐욕은 뭐냐면, 어리석음은 뭐냐면 세상을 선택하고 사람 선택했는데 하나님 사랑도 받고 싶어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이게 탐욕이에요. 탐욕. 세상에서 누리고 살면 돼. 하나님 선택했으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거 살면 되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양다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험이 아니야. 이것도 하나 들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내 인생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이제 다른 것들 다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쓰린 이별도 경험해야 되고, 상처도 받아야 되고, 아픔도 받아야 되고, 손해도 경험해야 되고, 손가락질도 감수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런 그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해놓고 세상에서도 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손해도 안 보고 즐겁고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선택했으면 비난받고 손가락질하고 손해보고, 여러분 쓰린 상처와 배신도 받아봐야 되고, 여러분 비난도 겪어야 되고, 이별도 당해야 되고, 여러분 왕따도 당해야 되고, 무고하고 억울한 비난도 받아야 돼. 그러고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 편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요즘에 빠져있는 게 있어요. 나는 솔로 알아요? 나는 솔로? 나 그거 겁나 좋아해. 나는 솔로의 15기 영식이 알아요? 여러분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우리 미디어 성장 가족 중에 영식이를 아는 분 저한테 좀 연락 좀 주세요. 난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어요. 여러분 나는 솔로 영식이는 처음에 인물도 좋고 제가 이번에 탑이 되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소개부터 뭔가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꼭 나는 섬겨야 합니다. 주의를 꼭 지켜야 합니다. 그 얘기부터 남녀 모두가 다 돌아서고 걔는 왕따가 됐어요. 영식 씨 나오는 모든 장면은 설거지야.
매날 4박 5일 동안 설거지만 하고 있어. 설거지. 술은 자기들이 다 드시고 그 널브란 난장판 아무도 안 치우고 하면 근데 되게 열받는 장면이 지들이 다 술판 버려놓고 아침에 더러워진 거야. 아이, 영식이 어디 갔어? 이래. 넌 설거지나 하라는 거예요. 넌 여기서 이미 끝났다는 거야. 이미 교회 다닌 것만으로도 계속 질문이 그거예요. 만약에 여자친구가 아프다면, 주일날, 일요일에 여자친구가 아프다면, 내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충분히 그 전까지 병 간호해주다가 교회 갔다 와서 또 다시 병 간호해줘야죠.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다 아웃이야. 그때 막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걔를 완전히 나는 그 친구를 내가 중매서주고 싶어요. 내가 보란 듯이 잘 사는 모습을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내가 밥이라도 한번 사주고 싶어요. 영식씨 끝까지 그거를 안 꺾고요, 꺾이지 않고 그 신앙의 가치를 꺾이지 않고 난 끝까지 그렇게 하겠다. 찐따가 돼서 가더라고.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세상 속에 찐따 돼야 돼요. 하나님 선택한 것 때문에 찐따 되는 거예요. 찌질이 되는 거예요. 외면당하는 거예요. 왕따 당하고 조롱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 우리는 하나님 편이라 하나님 주신 멋진 여러분 그런 놀라운 내가 상상하지 못한 수준 높은 차원 높은 안드레가 울면서 고백했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증이 필요해야지 내 간증거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게 내가 우리 아이들 유학 떠나면서 했던 얘기예요. 이렇게 잘 되고 싶어? 그래 그 학교 가고 싶어? 좋다. 네가 그 학교 가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되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어떤 간증거리가 되기 위하여 그 학교를 가야 될지를 너는 먼저 생각해라. 아빠는 어떤 축복을 받으려고 내가 이런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복 주시려는 게 확연히 느껴지고 보이면 난 이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 간증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때 더 헌신한다. 내가 헌신해서 투자하듯이 뭔가 거기다 배팅하듯이 내가 하나님 이렇게 헌신했으니 하나님 나 복 주세요 이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축복이 눈앞에 보여. 뭔가 놀라운 일이 보여. 그럼 나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간증거리를 만들어 일부러. 그럴 때 더 감사해. 그럴 때 더 큰 헌신과 선교를 하나님께 드려. 그리고 그 주신 복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간증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내 간증이 필요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성주의 눈물 나는 편지를 제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멀리 떠나가니까 이제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더라고. 내가 그 편지를 읽는데 너무 눈물이 나고 안성주가 옛날에 가장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게 재혁이 형을 보면서 재혁이 형은 교회 오면 담임 목사님이 따로 있고 집에 가면 아빠가 또 따로 있어서 아빠한테 할 얘기가 있고 목사님 의지할 때가 있고 아빠 의지할 때가 있는데 자기는 목사님이 아빠니까 자기도 목사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대. 그러니까 아빠가 아닌 자기 담임 목사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대. 그리고 자기 아빠를 이해를 못했대. 아빠는 왜 그렇게 앞에서 그 강한 척하고 막 설교하고 들어와서 걔 표현이에요. 그 찌질하게 왜 집구석에 와서는 그렇게 펑펑 울고 가슴 아파할 것 같으면 그렇게 못난 모습 보일 것 같으면 차라리 하지 말지 왜 그렇게 강력하게 설교하고 막 아프게 해놓고 들어와서 그게 가슴 아파서 밤을 새워 울면서 그 찌질하게 사는지 이해가 안 됐대.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자기가 깨닫게 됐대. 저거는 내가 아는 안호성이라 우리 아빠가 아니다. 아빠의 성격으로는 아빠의 성향으로는 절대로 저렇게 못하는 사람이다. 자기가 아는 거야. 근데 목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저 말씀을 선포하고 저렇게 부딪히고 분명히 나중에 아파할 일을 하나님 아니면 하지 않고 아빠의 삶을 선택했으면 그냥 돌아쳐 그냥 편하게 살 거를 그거를 외면하지 못하고 외치고 나와서 밤새도록 울고 있는 아빠를 보면서 자기는 이제 안 돼.
나는 이제 아빠도 있고 담임 목사님도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삶 중에는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이 있고요, 내가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기준이 내 감정, 내 고집, 내 물질의 유익, 관계 따위가 아니라,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섭리와 인도하심에 대해 확신하면 내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만 향하면 됩니다.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 진짜 믿습니까? 그 섭리와 인도하심이 선하실 줄 믿습니까? 그럼 내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여리고는, 나의 가나안은 그냥 정복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쟁취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투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내가 무언가를 막 해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막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인생의 축복을, 여러분 제가 뭘 합니까? 막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은혜와 행복을 제발 한 사람이라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첫 줄에 이렇게 써놨어요. 제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행복을, 이 축복을, 이 말씀과 이 책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진짜 딱 한 사람이라도 제발 누려봤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소원이 없겠다. 가나안은 쟁취가 아니라 선물이고, 투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지 않는 땅, 건설하지 않는 성읍, 심지도 않은 과실을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결론은 뭐예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하나님 편이 되겠다는 선언이고 결단인데, 그것은 반드시 뭘로 표현한다고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가장 소중한 것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더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 때문에 그 소중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 멋진 삶이, 여러분 하나님 편에 내가 귀속되어 하나님 편의 정체성임을 여러분 증명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다 누리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사랑함보다 하나님 주시는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목적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과 물질들, 이런 것에 더 관심 있고 그것에 의해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인생들이라면, 잘 들으세요. 그 모든 약삭빠름의 수고와 노력, 경성함의 그 모든 애씀들이 헛수고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어떤 사람은 짓지도 않은 성읍을 받고 파지도 않은 우물 먹고 심지도 않은 과실 먹고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지가 열심히 쌓은 성읍도 다 허물어진 인생.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오직 여호와만을 섬깁시다. Here we go.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윗에게 주셨던 그 확실한 은혜, 그 축복을 주시길 원하여 오늘도 언약 맺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나와 그 말씀 들으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인생도 점점점 강성해질 줄 믿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고 상황, 처지, 형편, 물질, 관계, 감정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기로 선언합니다. 히어리고 오늘 결단합니다.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목적, 그 뜻, 맡기신 그 사명과 일들을 소중히 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편이 되었사오니 주여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공급하신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영광 드높이는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예언거리가 되는 위대한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처지 형편세에도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용맹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굽히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로, 사자 같은 믿음의 종들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구질구질하게 돈 몇 푼에 사람에게 권력 앞에 무릎 꿇거나 고개 조아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꿈꾸며 하나님 편에 섰다고 선언하며 하나님 편인 것을 세상 만방에 증거하고 선언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굴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지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언제나 좋은 것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다윗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함께 계시며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고쳐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오늘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우리 가정, 내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입니다. 입술이 아니라 내 삶을 전체를 들여 손해보고 손가락질 당하고 망하는 듯 보이고 두렵고 떨려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치기로 선언한 하나님 편에 선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